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김송희 자매님이 낭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매 주일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변화되지 않는 부족함과 답답함, 풀리지 않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기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기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구별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상으로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쁨의 50일 주간인데요. 기쁨의 50일은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의 이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기쁨의 50일은 가장 오래된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에는 금식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 부활의 기쁨을 보이고 싶은 또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 셋째 주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실제적으로 연관된 삶, 정말 그 기쁨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성금요일 예배를 저희 아들과 같이 드리러 왔거든요. 저희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사실 이 아들이 경험한 이 금요철야라 그랬어요. 제가 금요철야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경험한 금요철야는 막 이제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주여 삼창을 3번 하고 또 앞에서 목사님이 마이크로 사실 외계어 같은 이 방언의 말을 샬라샬라 하는 이런 금요철야를 생각했다가 우리 교회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저 유아실에서 문을 열고 깜짝 놀라서 닫더라고요. 엄마, 근데 그것도 기도야? 라고 집에 가는 길에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9살 인생 중에 이런 침묵 기도는 아마 처음 경험해서일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큰 대화의 소리, 그 침묵 기도의 시간을 이 아들은 아마 기도의 시간인지 아닌지 헷갈렸을 것입니다. 또 같이 이제 지하철역을 걸어가고 있는데 요즘 그 안상홍의 그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뜻 전단지를 보니까 뭐 6월초를 지킵시다 막 이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의 손을 낚아채면서 저거 받지 마 그랬더니 왜 하나님의 교회인데 안 받아? 라고 이제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그 교회는 이단이고 이단과
이제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을 이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아들의 경험치로는 이 침묵 기도의 세계도 이단이 왜 이단이 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경험 세계 안에서는 자신의 머리로는 이 부활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월절을 경험해가지고 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 유월절의 축제의 절기를 즐기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엠마오로 가는 한 25리에서 30리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한 닷새 동안 이번 유월절을 보내면서는 사실 그들이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던 예수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그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 나사렛 예수는 정말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현장을 목격하고 걸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슬펐겠습니까? 또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또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갔는데 그 시체를 찾지 못했다는 소식까지 듣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이 길가에선 이 제자의 이야기를 좀 상상하면서 우리는 그 두 남자 제자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추측해 보면 이 한 명의 이야기는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글로바와 다른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른 제자가 글로바의 아내일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부부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인들 가운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죠. 근데 우리는 이 두 제자의 그림을 실제로 봐도 그렇고 명화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상상할 때도 이 남성 제자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또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성 제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제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이들의 대화 가운데 끼어듭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음에도 눈이 가리워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은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 살아나겠다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예수님의 얼굴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경험치로는 부활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으니 예수가 함께 있어도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죠.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떨 때 그런가요? 나의 욕심과 나의 기대가 너무 커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주 뜻이 안 보일 때 그렇습니다. 요즘에 선호영녀가 몰라 안 들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꼭 이건 꼭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거긴 꼭 붙어야 하고 거긴 꼭 가야 하고 그건 내가 정말 원했던 거고 그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우기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서의 삶, 그것을 잘 못 누리면 우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때 거기 그 십자가 사건의 충격,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에 죽음만이 그들의 실체가 되어서 지금 여기 나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 또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끌어다 쓰다 보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나의 가족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족의 안전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또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냥 나른한 오후에 커피 한 모금 탁 마시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창조의 생명력,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벚꽃이 지고 새순들이 많이 돋아났더라고요. 지금만 볼 수 있는 그 초록색 순의 그 창조력,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또 어떤 문제에 직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하려고 그 문제를 함께 풀려고 주님과 함께 노력하기보다는 회피하고 편한 것으로 도망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막 핸드폰에 집착하거나 또 SNS나 넷플릭스, 게임 같은 것으로 도망가려는 순간들이 아마 그런 순간들이 아닐까 합니다. 문제를 마주하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지할 때, 또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헤매일 때 영적인 눈은 어두워집니다.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이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무지한 자신을 그냥 방치한 채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들도 자신들이 아는 이 죽음의 실제가 너무 커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17절의 말씀으로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너무 슬펐고 또 머물러 서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글로바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던 한 뉴스, 이 십자가 사건을 모르십니까? 하고 열심히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씀과 행동에 능력이 있는 분이었고 그런 그분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덤에서 그 시체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2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련하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풀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또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유대인의 생각 속에는 고난과 영광은 아마 상관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겪을 고난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그가 보여줄 영광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 즉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사건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고 파노라마처럼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24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한 뜨거움, 이것은 언제 경험되냐면 부활의 식탁을 경험할 때 경험됩니다. 11km 정도를 여러분 걷다 서다를 하면 한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은 어둑어둑해졌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에 엠마오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은 더 길을 가시려는 것이었는지 또 그들의 직접적인 초대를 원하셨던 것인지 24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시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네. 아마 그 예수님의 부활의 식탁에는 우리의 초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권하여서 예수님을 부활의 식탁에 함께 앉자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들의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은 그 식탁에 함께 앉으십니다. 아마 오랫동안 비었던 집은 좀 썰렁하기도 하고 아마 먹을 것도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촐한 이 식탁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집 주인도 가만히 있는데 이 식탁의 주인이 되어서 행동하십니다.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장면은 생각나는 장면이 무엇인가요? 네, 우리 성찬식의 장면이 아마 생각나실 것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수도사였던 돔 그레고리 딕스라는 이 수도사가 논문에서 예전의 형식이라는 논문에서 복음서의 4번의 식사 가운데 나온 이 4번의 동사, 4개의 동사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 4개의 동사가 차례대로 반복되어서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5,000명을 먹이실 때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네. 여기에서 4개의 동사 가지다, 축사하다, 떼다, 주다가 나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4,000명을 먹이실 때도 같은 동사가 반복돼서 나오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성찬식에 잡히시던 날 그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 때도 나옵니다. 또 네 번째는 오늘의 본문 엠마오의 식탁에도 예수의 반복적인 동사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4개의 동사가 딕스는 이 4개의 동사가 예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떡을 가지십니다. 즉 우리의 삶을 취하십니다. 우리의 떡, 우리의 물고기, 우리의 일, 우리의 휴식, 우리의 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약점과 강점까지 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우리 자신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기꺼이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귀속시키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떼십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브레이크인데요. 우리의 자아가 잘게 부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찬미예수의 찬양 중에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가식과 자만 또 교만과 거짓 위선 이 모든 것을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가져간 것을
취하신 후에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나누시고 부수시고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나눠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에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곳에 나온 모든 자들의 수고와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부활의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이 떡을 받자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이 주신 떡은 미련하고 마음이 더딘 자들, 표준서 번역에 보면 마음이 무딘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련하고 마음이 무딘 자들의 눈을 밝히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함께하는 예배가 또 성찬이 우리의 매일의 식탁이 우리의 떡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드리고 그가 취하시고 받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단단한 자아가 부서지고 또 쪼개져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주시는 그 새로움의 연속이길 바랍니다. 31절에 예수님이 알아보니까 사실 예수님이 사라지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24장 뒷절을 보면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이 여기서 끝나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가셔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잘 믿지 못했던 또 미련하고 마음이 무딘 자들, 더딘 자들, 이 자들을 어떻게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남겨놓고 그냥 떠나셨을까? 그냥 하늘로 승천하셨을까? 라는 생각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부활의 식탁을 함께 하신 자들에게 이 땅을 맡겨놓고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식탁을 마주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오셔서 식탁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이라는 초월적인 사건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식사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가 죽으면 이루어지는 죽음 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아마 식사 장면을 많이 기록한 것도 이렇게 일상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매일의 식탁을 생각해 보면 무언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지죠. 우리가 매일 먹는 쌀, 또 오늘 아침에 뭘 드시고 오셨나요? 된장찌개면 두부에 콩, 또 먹는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들, 소, 돼지, 채소도 마찬가지죠. 오이, 호박. 이 하나하나가 이 하나의 생명이 희생되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식물과 동물 할 거 없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귀한 생명들의 희생으로 연장되고 있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식탁의 자리는 이 생명들을 기억하며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식탁이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 되길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위의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걷고 있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시리와 슬픔에 빠져서 또 내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예수님이 함께 걸어주심에도 그것을 모른 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어리석고 무딘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뜨거워졌고, 그들의 영적인 눈은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할 때 밝아졌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걷고 있음을 말씀 앞에서, 또 예배와 우리의 식탁 앞에서 일상의 생활 중에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활의 식탁에 불러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식탁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식탁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받아지고 또 나뉘어져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두 눈을 밝히시고 또 차가워진 가슴이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삶의 예배가 날마다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활의 증인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